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 은혜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돌아가신 저희 고모님은 가끔 행사가 있어서 뷔페를 가면 죽 한 그릇 딱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 좋은 음식들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드시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나 이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큰 잔치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은혜 거절하지 마시고 다 받아서 그렇게 흠뻑 젖어서 돌아갑시다. 죽 한 그릇만 먹고 돌아가지 말고 흠뻑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텐데, 적절한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 마음은 활짝 열고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늘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성탄절에 자주 들었던 본문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쭉 매일 성경 묵상집을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성탄절이 아닌데도 성탄의 본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성탄 찬양까지 아까 우리가 같이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이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때로는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결단도 하시는 그런 유익한 매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이전에 지난주까지 나눴던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잘 지내는 동안 성장하고 성숙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성장하고 성숙합시다. 네, 성장하고 성숙합시다. 자, 오늘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천사가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네, 우리 말로 구세주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인데 그분께서 지금 성 안에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그 왕으로서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천사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서 만나고 경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탄절에 이 본문을 이렇게 나누고 그럴 때마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첫 번째 성탄절 첫 증인으로 이 목자들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동방박사 있잖아요. 그럴지 모르는데 동방박사가 도착한 건 좀 시간이 지나서인 것 같아요. 마국간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 찾아간 걸 보면 좀 뒤에인 것 같고, 어쨌든 막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찾아가서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첫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목자들입니다. 목자, 양을 돌보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에요. 근데 왜 증인으로 이 목자들을 썼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자, 왜냐하면 이 증인이라는 것은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하면 효과가 증대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능력 있고 영향 있고 사람들한테 알려준 유명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목자들을 증인으로 삼고 있어요. 목사님, 목자들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시대의 목자들과, 오늘 누가복음은 신약시대죠? 예수님 시대, 신약시대의 목자들은 이 위상이 전혀 달라져 있어요.
구약 시대의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뭐 좀 더 이제 그런 존경받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 측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위상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요, 하층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위상이 뚝 떨어져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구약 시대와 달리 농경 사회가 됐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것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그것과 맞물려서 목축업을 담당하는 목자들은 좀 위상이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목자와는 좀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분 사회에서 중요한 건 이 높은 중요한 신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 사회의 특징은 많은 정보,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자들은 여기서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계층입니다. 보통 성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필요한데, 목자들은 성 안에서 살지 않아요. 성 밖에 들판에서 양들과 24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양질의 정보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이에요. 그렇게 점점 되다 보니까 현재 누가복음 우리 2장에서 있는 이 당시의 목자들은 하층민에 해당되는, 그래서 어떤 그 주석에 보면 여인들과 목자들의 증언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족하게 봤다고 설명까지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목자 같은 뭐 한 사람 죽어도 별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없는 이런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이 중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임무를 왜 맡기신 걸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중요한 정보는 중요한 사람한테 전달돼야 하는데, 중요한 정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인 목자들한테 전달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계층별로 나눕니다. 좀 많이 중요한 사람, 그냥 그런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벽이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를 통해서 너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하찮은 사람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길 만한 나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고요,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더 집중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게 만들곤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한때는 거의 국민 가요처럼 부르는 그 CCM 노래가 있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예? 진화론, 창조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고 틀리고 뭐 이거 중요한 걸 떠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그런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돼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귀한 존재다, 중요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살짝 보고 절 다시 보세요. 중요해 보여요? 네, 중요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중요한 사람, 너도 중요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취급하든지 그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니까짓 게 뭔데? 저까짓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세요. 걷다 대고 넌 뭐냐 이러면 싸움 나니까 이렇게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소리도 그냥 이렇게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저쪽 귀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상에서는 하층민 취급받는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있죠? 기쁨,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쁨은요, 왔다가 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새 옷을, 이제 봄이 좀 있으면 오니까 새 옷을 샀다고 합시다.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은 왔다가 가는 기쁨이죠. 왔다가 가니까 자꾸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기쁨 다시 오게 하려고. 네, 여러분이 뭐 굉장한 맛집을 찾았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모르는 맛집을 이제 찾았어요. 가서 먹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영원 무궁합니까? 아니면은 왔다가 갑니까? 왔다가 가요.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기쁨들은 왔다가 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은요, 왔다가 가는 기쁨이 아니고 머무는 기쁨이에요. 영원히 머물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영원히 미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천사가 얘기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에 해당되는 그 방금 저 성 안에서, 지금 성 밖에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을 만난 거고요, 성 안에 태어난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고 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 소식을 전달하는 증인의 모습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떼를 두고 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양떼들을 두고 가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최소한의 결단을 합니다. 양들은 천사까지 보내셨으니까 양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천사들을 통해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갑니다. 자, 갔어요. 성 안에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 안에 태어난 아기가 딱 한 명일 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산부인과를 가도, 좀 큰 산부인과 병원 가면 그날 태어나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이 성 안에 태어난 아기가 한 명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명이면 그 중에 어떤 아기가 천사가 알려준 그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럴까봐, 헷갈릴까봐 천사가 정확히 이 아이다라고 표적으로 알려준 내용이 있어요. 그게 1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표적이 뭐래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볼 거래요. 자,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익숙한 거고요, 하나는 낯선 거예요. 강보라는 건 포대기예요, 포대기. 아이가 나서 이제 포대기에 둘둘 말아서 따뜻하게 하는 건 익숙한 거죠.
빨가벗겨서 두지 않잖아요. 익숙한 거예요. 근데 낯선 게 있어요. 그렇게 강보에 싼 아이가 보통은 방바닥이 아니겠죠. 침대 같은데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있대요.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구유 자체를 거룩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구유는, 파트네라는 이 구유는 뭐냐면 여물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 밥그릇. 말 밥그릇이에요. 이 구유에 있다는 건 굉장히 낯선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한 뭐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백을 하나 샀어요. 무슨 백이 좋을까요? 에르메스 백을 샀다고 합시다. 갯돈을 이렇게 꼬박꼬박 부어서 에르메스 백을 하나 샀어요. 자, 들고 가서 어디 갔어요. 근데 흙바닥이에요. 그럼 거기다 내려놓겠어요? 여러분 무릎 위에 놓겠어요? 흙바닥에 안 나요? 안 놓죠. 에르메스 백이 귀해요? 방금 태어난 아이가 귀해요? 이게 헷갈려요? 아이가 귀하죠. 그럼 아이는 더 좋은 데 이런 데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 있다고요? 구유에 있는 거예요. 흔하지 않고 굉장히 낯선, 아마 인류 역사상 유일한 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이 부분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흔하지 않으니까. 하다못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높은 데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놓으면 둥둥 떠 있어. 이런 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건 당연한 거고, 그게 구유에 누워 있는 상태로 있는 아이는 그 성 안에 유일한 한 명밖에 없었을 거고, 그게 그 아이를 찾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찾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친절하시죠? 헷갈릴까 봐 정확히 표적을 두셨어요. 구유라는 이것이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목자에게는 표적이지만 정작 이 아이를 동정녀 마리아로서 낳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구유가 좌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산모들은 행복한 출산을 꿈꿉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를 상상하면서 계획하면서 꿈꾸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출산했으면 좋겠다. 뭐 다른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아프지 않게 이렇게 출산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동정녀 마리아가 꿈꿔보지 않은 건 이 짐승들과 같이 있는 이 공간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이에요. 이 안에서는 최선이 구유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이 구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되고 싶은 게 있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것에 의해 좌절돼서 내 상태는 구유밖에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처음에 수태고지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차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가 예수고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셨을 때 자기가 꿈꿨던 거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꿈꿨던 거랑 달리 내 한계 상황에서 좌절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 구유입니다. 우리가 성막에서 성극 같은 걸 하면 이제 목자 1, 목자 2 하면서 이제 구유를 거룩하게 만들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자들에게 있어서 구유는 표적의 상징이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좌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에게
이런 좌절의 상징 같은 구유를 허락하신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준비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면 마리아가 저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인 이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이를 출산할 것을, 예수님을 출산할 것을 알았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미리 방 하나쯤은 빼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관이 빈 곳이 없다 그러는데 뭐 에어비앤비는 아니더라도 뭐라도 이렇게 빼놓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개로서의 구유를 허락하십니다. 왜일까? 이유는 성장과 성숙에 있어요. 우리들은 승승장구할 때 성숙해지지 않아요. 한계 상황을 맞닥뜨릴 때 성숙해집니다.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게 성숙이에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 사달라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안 사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아이가 그렇지는 않지만 들어눕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창피할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러는 아이는 없어요. 그냥 안 되면 눕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은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좀 크면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숙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질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막 얘기하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를 하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자기는 엄마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카페 같은 데 이제 가보면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 혹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이렇게 보내는 엄마들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옷을 저렇게 입혀서 오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날은 쨍쨍한데 우비랑 장화를 신겨서 보내는 애는 도대체 엄마가 뭐 하는 엄마지? 멀쩡한 양말 놔두고 색깔이 전혀 다른 양말을 신고서 오는 그런 아이는 도대체 엄마가 뭐 하는 엄마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봐서 그 정도 나이대가 되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다 됐고 그리고 아침에 그 유치원 차가 올 시간은 다 됐는데 애가 멀쩡한 날씨에 우비 입고 가겠다고 땡깡을 부르면 입혀서라도 보내야 되는 거죠. 이 양발과 이 양발은 전혀 다른 색깔이고 짝인데 그걸 들고 와서 꾸역꾸역 신겠다 그러면 신겨서라도 보내야 되는 거죠. 그제서야 그때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하던 그 엄마들 저 엄마 왜 저래? 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진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숙해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그런 맥락이에요.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다른 견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군대를 다녀와야 뭐 어른이 된다? 아니요, 군대 안 갔다 와도 어른 돼요. 군대라는 곳에 가서 하기 싫은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성숙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유 같은 좌절하게 만드는 한계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잔잔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거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성숙을 도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좌절을 자꾸 갖다 줘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해 나가고 계십니다. 건강이든 아니면 다른 관계, 사람과의 관계든 정말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려고 걷다 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유예요, 구유.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안 되겠다 하지 마시다. 네. 구유예요, 구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거기다 두신 겁니다. 속이 터지지만 힘들어 죽겠지만 그걸 통해서 성숙해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마리아는 무려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동정녀 마리아인데 이 동정녀 마리아도 성숙해져야 됩니까? 더 성장해야 됩니까? 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늘 계속 언제라도 성장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것만 같은데 때때로 살아보니까 오히려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구유처럼 좌절을 맛보는 무언가의 그 상황 혹은 어떤 사람을 경험하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구유라는 신비인데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랄 것 같잖아요. 그렇게도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 않는 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굉장한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신비의 영역에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신비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아주 오래된, 지금 은퇴도 다 하셨으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 마을에, 옛날에 시골 마을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무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마을 전체에 어떤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근데 그분이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었는데 그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거기만 어떻게 잘해서 전도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박수무당 할아버지죠. 아들이 있고 손주까지 그 한 집에서 다 사는데 이 손주가 신당을 차린 방들이 여러 방이었고 그 중에 이제 신당을 차린 방에 자꾸 들락날락 하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인 박수무당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보러 신당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데려간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얘가 진짜로 신당에 또 들어왔는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들쳐갖고 교회로 왔대요. 이건 분명히 우리끼리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에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왜? 귀신이 한 것 같으니까. 박수무당도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귀신을 물리치는 건 교회다,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 아이를 이게 안고서는 그 아들 내외 그리고 이 할아버지 박수무당까지 해서 다 교회로 온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애가 좀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붙들고 기도했대요. 정말 간절하게. 왜냐?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뻘떡 일어나면 마을 전체가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 영향력 있는 박수무당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병원에 데려갔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그 소식을 이제 주일 되기 전에 들은 거예요.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요, 나 더 이상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그때 그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내가 하는 목회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다 구원할 텐데 왜 이러셨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하기 싫다. 예배드리기 싫다. 그런다고 예배 안 드려요? 주일이 돼서 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교회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 가정이 다 나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 앉아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고쳐줘야, 이걸 돌파해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돼야 그제서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신비의 영역이 있어서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좌절을 맛보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에서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너는 늘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좌절과 낙심, 그걸 만들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구유 같은 그 현상이든 사람이든 나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나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던 바인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자막을 잘 사용했는데요. 자막이 사실 수요 예배 때 고장이 나서 수요 예배 때는 자막이 나가지 않았어요. 자막기가 이제 고장 나서. 사실 작년 그 전부터 이제 자막기가 워낙 오래된 거라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버텨봐라, 참아봐라 하다못해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안수기도라도 해봐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몇백 드니까 이게. 근데 이번에 관리부에서 직접 그 기계 제조사까지 두 군데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거를 해결해서 고쳐서 왔어요. 몇백을 아꼈어요. 제가 밥 살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그냥 자막이 수요일에 안 나왔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 수요 예배를 안 드린 분들은. 근데 안 나왔고요. 오늘 또 자막이 나오니까 고쳤나 보다, 요 정도만 생각할 텐데 누군가는 그걸 들고 그 회사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 제품에 대해서 안내받고 이건 멀쩡하다 그래서 또 다른 제품 들고 또 가져가서 그 고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렇게 모르지만 되어지는 거를 신비의 영역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신비의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신비의 영역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왜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좌절을 맛보게 하는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우리는 이 구유 같은 한계 상황을 마주하면서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모든 구유 같은 현상과 사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임을 깨닫습니다. 빨리 성숙하겠습니다. 더 많이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일이 잘 마무리된다면 내 앞에 있던 모든 구유 같은 일과 사람은 다 말끔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더 힘쓰며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